여러분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대고 살아갑니까? 땅에 있으니 우리가 땅을 밟고서 우리가 이렇게 발판 삼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자기들의 목표가 있겠지요. 가정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다 이루는 시간이 한 50대 되더라고요. 50대 되면은 어느 정도 자녀들도 이제 성장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되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병들어요. 늙어가고 있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이해 못하죠. 저도 정말 20대의 그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볼일을 보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웃지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또 병원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아시는 거야. 우리가 그 큰 일과 작은 일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아시죠?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요, 인생이란 자체가, 사람이란 자체가 뭐다? 병들다, 죽다, 소멸하다란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생대로 살았다면 영생입니다. 영생이 보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켰더라면 우리에게 병들고 죽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본의 문제 시작됐잖아요. 원죄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분리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산들 원래 것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던 인생인데 나무가요. 나무가 참 아름드리. 나무도 많고 외국에 가면 사람이 막 10명이 막 양팔을 벌려서 그 둘레를 재려고 해도 재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자꾸 예쁜 나무들도 있는데 보면은 그 나무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아무리 커도 벼락을 맞고 세월 속에 뿌리가 뽑힌다면 그 나무가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주 큰 고래도 있고 또 아주 예쁜 피라미들도 있는데 그들은 또 어때요? 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떠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큰 물고기조차도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떠나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공황 상태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붙잡는 거야. 그 붙잡았어요.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원인은 뭐였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은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너무너무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뭘 만들었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육으로 됐으니까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육으로 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붙잡는 거야.
저 산이 힘세 보인다. 저 산에 있는 바위가 너무너무 힘세 보여. 거기에 기운이 엄청나거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 이 특징을 뭘로 볼 수 있어요? 무속인들 있잖아요. 저희가 강화도를 이렇게 높은 만이산을 올라갔다 올 때 우리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막 내려가느라고 바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곱게 생긴 분이 막 그 깜깜한 밤에 저 어둑해지는데 올라가랬대.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면 그렇게 올라가라 할까요? 그렇게 곱게 생긴 따님을 그 밤중에 왜 그럴까요? 잡혀 있으니까. 소속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캄캄한 밤에 능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무속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험한 산을 많이 갑니다. 사람들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영험함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도 어느 지역이 특정된 지역이 있어요. 사막에. 거기에 막 기운이 많이 온다고 사람들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기대고 싶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큰 나무 밑에 뭐가 있죠? 막 거기에서 막 마을에 뭐가 있어? 우리가 1950년 60년대만 해도 거기서 뭐 해요? 꽹과리 소리 납니다. 징징징징 소리 나면서 오색 찬란한 옷을 입으신 어떤 분이 팔랑팔랑하시고 그게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봤어요. 어릴 때 많이 보았던 풍경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불안함, 원래 주인을 떠나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에다가 내가 발을 둬야 되고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뭐라 되어 있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우린 누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을 왜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정신은 완전히 그냥 어디가 답인지도 모르고 마음과 정신이 불안하니 그걸 정신병이라 한다니까요. 아무리 공황증이다, 폐쇄공포증이다, 우울증이다, 스트레스다, 노이로제다 이렇게 명명은 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지요. 주인을 잃었는데요. 주인을 찾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살지만 거기에 해답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진 모르지만 결과 영적으로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육신으로 그대로 옵니다. 영혼이 온전치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니 겉으로 직장이야 다니고 겉으로 아주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성공한 자 같지만 그 심정을 가만히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그 사람들 결국에는 육신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 병 들어 있습니다. 삶이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무언가 집착돼.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몰라.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고질적이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불치병이라 고칠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병은 의사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텐데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심장의 기술을 심장 판막 이런 수술을 하는 걸 보니까 존스 홉킨스에서 이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의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의사들이 같이 협조를 했죠.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면은 의료 그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를 도왔던 조력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의대를 가고 싶어 했던 흑인이세요.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집안 사정상 그 시대에는 공황이고 전쟁 후라 전쟁 이제 그때 막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라서 은행에 저금을 했는데도 파산하면 찾지를 못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분이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의사 밑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타고났어.
목 쓰고 손에 이 공교함이 있다 보니까 그 의료적인 그런 기구들을 잘 만들어내고 또 실험을 하고 또 의사들이 맨손으로 수술하지 않더라고요. 기구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섬세해.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의사를 도와서 너무너무 의학 지식은 풍성하죠. 지적으로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들을 많이 실험을 해보고 아이들이 막 입술이 펄해서 죽는 건 왜 그래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공시킨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공은 누가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다 받았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계속적으로 임상에 강하신 분이잖아. 임상에 강하단 분이니까 의대에서 모든 임상은 이분을 통해서 다 배웠더라고. 그 시절에. 결국에는 이분은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건 나의 공인데 내가 의사가 되지 못하니까 그 월급도 1, 2, 3등급 등급별로 나눠서 너무 불이익을 받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 약간은 빗나갔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노력이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의 기술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이렇게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는 보이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 답을 찾아가고 치료를 찾아가지만 이 근본적인 불치병, 난치병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과학 발달하잖아요. 지금 뭐 저기 어디에다가 뭐 호텔을 짓겠다면서요. 거길 갔다 온다면서요. 참 대단한, 참 놀라운,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많은 달란트가 잠재되어 있어서 그게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데 근본적인 건 터치 못하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거 절대 터치 못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인생이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그 이름도 명성을 떨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에 인생은 어떻게 된다? 한 번 죽게 된다.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은 영생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겐 그 결과가 뭐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스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 누구에게? 후대에게 대물림이 돼요. 후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의 뒤안길을 보고 다 따라오잖아요. 이거는 좀 애들에게 좀 숨겨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굴레예요.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뭐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답을 찾으려 해도 절대 그 완전한 원래의 것을 회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학문을 발달시켰죠. 너무너무 선하게 사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저 사람 속에는 악한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 보면 생각조차도 바르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도 참 모범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안 그렇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부분에 덕이 되고 또 모델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게 착하게 살면 천당 가.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죄가 많아서 믿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는데요? 그랬더니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막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눌려 계셨던 거지. 죄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신 중직자들도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셔. 그분들이 뭐예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야, 착하게 살면 천당 가라는 말이 안 맞는 건데 잘못된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불신자야. 제 갈 길을 가니까 그렇다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절대 착해서 천당 못 갑니다. 살아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예쁜 애완동물이라 하더라도 영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있어요. 형상 가진 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한 죄,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옥의 문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 사람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바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삽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 곳곳에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잡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십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탄과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웠잖아요. 이 일을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돼. 부활하셔야 돼. 마호메트, 공자, 부처 얼마나 훌륭해요. 나를 비워야 돼. 그렇게 너무나 선행을 하고 착한 모습으로 사시지만 그분들 죽었지만 다시 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붙잡혀 있다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새 절기를 누려라 그랬어요. 항상 누려야 될 새 절기, 이 응답을 받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지금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새 절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새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에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이죠. 끝까지 버팁니다. 날강을 피로 물들여도. 나중에는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다 죽었지요. 짐승의 첫 새끼 다 죽고. 그때 비로소 손 들었을 때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지옥 가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뭐다?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받은 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유월절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유월절을 통과하셨잖아요.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유월절을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 회복하니까, 신분 회복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결단한 대로 됩니까? 우리는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후사인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 그곳에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곳곳에 얼마나 천사의 역할이 많습니까? 저도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이 천국 백성으로, 미래에 갈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거는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은 구원이야, 칠칠절은 성령 충만이야, 또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면서 제자 사역하는 거야. 너무나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며 이게 응답이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내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종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있어요. 분명히 종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막대하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혼자 속에 이렇게 완전히 자기 틀 속에 매여 있는 사람 있잖아. 내 생각이 또 내 마음이, 나의 배경, 나의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닌데 객체화되지 못하고 객관화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완전히 틀이 되어져 있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뭔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 막 몸서리를 치는 거죠. 그때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때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그것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의 상태로 머물게 된다니까요. 내 기분,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속고 불편하고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 캐치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나의 체질, 나의 습관 적어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려주셔야 돼. 선포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그걸 갖고 여러분의 뭐를 삼아요? 여러분 완전히 그거 가지고 틈을 가지고 여러분 속이잖아요. 그럴싸하게 여러분 속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성장해서 돈을 벌고 살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너무 외로워요. 사단에게 평생 종로로 타다가 쓸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두고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참 의미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받길 원하셔요.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하면 그 사람이 그게 더 늘어나. 자유하지 못하는 종의 삶이 더 늘어나. 정확한 거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두고 정확히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그 사람의 것을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77철입니다. 우리가 낫을 댈 때부터 될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곡식을 심을 수 있었고 그걸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너희들 있는 거 무교병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유교병을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담겨있는 빵, 떡은 어떻게 돼요? 금방 상합니다. 그거 먹고 어떻게 광야길을 가겠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먹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옷이 없어서 헤어졌습니까? 벌거숭이를 다녔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발이 다 부르텄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추울까 봐 구름기둥 또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월절로 우리를 저 사탄에게서 지옥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해방시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오직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지상 명령,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갖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의 성취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곳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니 응답받았죠. 현장이 많이 변화되죠.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 이방인은 피 발라도 구원 안 줄 거야, 이런 내용 없어요. 그 중에 타민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분들은 같이 따라 나왔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 속에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어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귀에게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해방시켜라. 하나님은 언약 가진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그게 언약으로 나에게 붙잡혀지고 그게 나의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나의 레버리지가 되고 나의 망대가 되니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질병 걸리시는 분 보면 그 질병을 질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신다니까. 안 그래요? 자살하시는 분들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시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디에 여러분의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고 나의 망대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발판이고 기준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그런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삶은 흑암이고요. 뭘 이룬 것 같은데 깜깜해. 늘 혼돈해. 이걸 가야 될까? 저걸 또 내가 구해야 될까? 이만큼 했으니까 저걸 또 내가 찾아가야 되나? 혼돈 속에, 공허 속에. 그 사람들의 그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이게 언약이 날마다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이게 완전히 그냥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고 나눠줄 수 있고 후히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6월절에서 탈피 못한 거라니까요. 우상 숭배 그럼 나는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는데 우상엔 여러 가지. 형상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도 있는데 제일 무서운 우상은 나야 나.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내가 기준이 돼.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를 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너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너로 살면 안 돼. 너의 기준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 육신으로 보이는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 안 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아니다. 너는 정말 나를 따른다면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가 네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네가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내 것이 없어요. 가진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서로 통용이 됐어요. 서로 소통이 됐다고요. 함께 나누고 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고 모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서 서로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행복해하고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건 안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으니까 이거 절대 용서가 안 돼. 그거 옳은 것이에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 사람 그 순간에 잡혀있던 건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도덕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유교의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인데 그 잣대로 보면 누구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안 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가졌다 못 가졌다 안 됩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는 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면 그리스도 붙잡고 갈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되지도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율법의 잣대로 또 유교의 잔재까지 막 잘못된 이 섞인 복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겠습니까? 교파를 나누어서 우리는 옳은 거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 이단,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완전히 생명 걸고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사회운동으로 앞장서라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세상에는 비정상적인데 우리 기독교인 보고 비정상이라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비정상이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만이 그들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오순절에 응답을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막절의 그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곡식을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거둘 만큼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은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꼼짝 못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완전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00년치의 음식을 다 먹었으면 내일부터 100년 동안 배고프지 않을까요? 성령은 실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망대가 되셔서 보좌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그 기도 속에서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정복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만남과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응답의 파수꾼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밤에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했네. 하나님 내가 오늘 언약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쫓기는 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 내일은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정말 감사하는 날, 기뻐하는 날,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5분의 시간, 1분의 시간이라도 가졌다면 그 하루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이겠습니까? 전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작품이요, 여러분의 미래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결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남들 잘 때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젊을 때 무언가를 꿈꾸던 걸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그 물질 아니에요. 바람의 겨와 같거든요. 우린 뭐 해야 되죠? 영원한 것을 세워야 돼요. 그건 뭐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의 응답입니다. 내가 죽고 없어졌을 때 내가 복음을 누렸고 전했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를 남겼다. 이것이 수장절의 초막절의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기분 낼 때 예배드리고 찬송도 기분 나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입 다물고 있고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온다.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그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예배를 소중히 한다면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와 헐레벌떡 와서 예배드리는 자와 다릅니다. 그 인생에 축적되는 이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빙빙빙빙 돌면서 세계를 지금 여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아무 데서나 네가 예배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맞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일단은 승리하셨어. 우리의 교회는 뭐다? 보여지는 교회, 헤롯 성전과 같은 교회가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하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그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 흑암에서 건져진 사람들의 기도.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의 의미를 아시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세절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코비드 이후로 거의 30% 제가 보기엔 40%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 나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셔요. 뭐 사정상 형평상 그런 줄 알지만 그러면서 막 인터넷으로 막 골라서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 선교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지체가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려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조직이 세워줘야 돼요. 시스템. 먼저는 개인의 시스템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한 부분은 또 저분이 할 수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네. 그리고 오직에 이 그리스도 말씀 아니면 난 못 살아. 이 정확한 언약 갖고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참왕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 끝내셨으니 아우 자유하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너무 감사해.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세워진 사람, 확정된 사람, 발판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 환난은 더 뭐야? 더 축복이야. 그게 더 문인 걸 알아. 이 비밀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곳곳에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엔 그러한 제자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절기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유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무엇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다 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일 때가 있을 때 안타까워. 없으면 없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오늘? 근데 니네 그냥 오지 마. 예배 드릴 때 너희 받은 은혜대로 드려라 그랬죠. 힘껏 드려라 그랬어. 힘껏.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아니 아버지를 뵈러 가는데 감사한데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막 감사하니 뭐라도 막 사가잖아. 준비하고 하물며 구원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중심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궁전을 사모하는 마음, 궁전에 들어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왔느냐, 예배의 참 의미를 알고 왔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무의식 속에도 내 속에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창세기 3, 6, 11의 현장에서 하나님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증거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이거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하세요.
무엇할 때?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 갈 때 항상 막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도착하면 가기 전부터 운전하고 갈 때부터 이미 기도하고 가고 있고, 또 그 현장 가서도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함이 이 자리에 그 사람에게 이 현장에 임하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성령 시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능력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세 가지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붙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또 파송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일터가 아니라, 일터는 드러난 곳이고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눈길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구원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권능도 주시겠다 하셨어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고 정말 많은 세월 속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마음껏 가득가득 풍성하게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열매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6월절 77절 또한 총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내 의지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오늘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범사의 매사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시대에 정말 새 절기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